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에 드려지는 금요기도회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부르는 찬양 가운데서는 우리가 그저 입으로만 생각 없이 흥얼거리는 노래가 아니라 십자가를 더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뻐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를 노래합시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은 우리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십자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가 사실 십자가에 대한 묵상은 1년 365일 내내 늘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예배 가운데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는 감히 세상에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고 감히 세상에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잃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날 부유하게 하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발견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것과 그 찬양과 말씀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그 십자가의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주시니 우리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명을 얻었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림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늘 365일 기도해야 되고 거기서 묵상해야 되지만 우리가 연약하여서 때로는 거기서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특별히 고난주간에 드려지는 이 금요기도의 가운데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십자가가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으로 박수치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 2절로 고백하봅시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 한 번 더 고백해보겠습니다.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요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이죠. 종려주일날 우리 중등부 아이들한테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요즘 참 기독교가 많이 핍박받고 있죠. 네,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것이 매우 우리에게 부당한 것처럼 보이고 불합리한 것처럼 보여서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왜 교회만 가지고 그러는지 라는 생각도 우리 안에 들긴 합니다. 참 억울한 마음이 제 안에 가득했어요. 근데 종려주일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억울함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신 분이신데 그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를 지시는 동안 단 한 번도 그들한테 협박하지 않으시고 단 한 번도 그들한테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그저 그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이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십자가의 그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왜 우리한테만 그렇습니까? 왜 우리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불만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도 십자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당하신 그 십자가는 완전하신 사랑이었고 그분이 당하신 그 십자가는 완전하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값없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찬양으로 고백하실 때에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억울하게 십자가를 당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다시 한번 처음부터 묵상할 때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쳐주셨습니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우리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네. 주 같은 분,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고백해볼까요?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맞대 욕하지 않으시고 그를 협박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우리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그분의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감사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 한 번이라도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특별히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때문에 돌아가신 하나님 우리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으시고 단 한마디 협박도 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사랑이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피를 쏟으시고 죄인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을 기억합니다. 성금요일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상으로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초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간절히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남겨놓은 그 죄의 흔적들도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의 교만과 인간이 쌓은 문명과 지식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의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을 기도할 때에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답답함과 억울함과 우리의 고통을 주님의 그 사랑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한없는 위로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절을 두 번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화면을 보시는 성도님들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상으로 성금요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을 또 기념하는 성금요일에 고난주간 금요기도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그 처소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또 기도의 제목도 주시고 우리의 상처와 또 답답한 마음들 주님의 그 사랑의 속삭임, 또 그 전능하신 손으로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또 치료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친히 죽어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또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조차도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는 이 상황이 참 답답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심히 아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는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코로나 이전의 삶과 코로나 이후의 삶은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또 한 번 큰 전환점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는 앞으로 계속해서 인류의 위협이 될 것이고 또 인류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바이러스는 그리스도인들, 특히 교회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는 사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한 가지는 엄청난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변화에 이런 변화들이 세상을 휩쓸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죠.
세상이 사라질 만큼의 엄청난 격동적인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한 가지,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변하고 또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 바뀌고 시대가 바뀐다고 할지라도 바뀌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소용돌이 치는 세상의 역사 속에서 이 변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견고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자만이 그 세상의 그 급류, 위험한 급류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남고 견고하게 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코로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는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엄청난 어려움을 주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죽어주심의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은 어떤 위험, 어떤 환경의 변화, 어떤 고난의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죽으시면서 십자가에서 하신 이 가상 칠언 가운데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언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인간도 하지 못했던 선언이죠. 가장 위대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문장이 아니죠. 원문을 보면 한 단어입니다. 바로 테텔레스타이라는 한 단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이 주님이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이 선언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그리고 인간이 타락한 그 순간부터 진행해 오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선언은 주님이 오셔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기 바로 직전까지 심지어 이제 돌아가시는 그 운명까지도 죽음까지도 바로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하라라고 주신 그 일을 완수하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중심으로 한 그 많은 일들을 바로 성경이 이미 예언한 내용의 성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이 응한 것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관련된 그 많은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진행해 오셨던 바로 그 구원 사건을 이루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응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예수님이 직접 선언하시기도 하셨고 또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요한이 특히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성경이 응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이 응한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등장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가룟 유다가 당신을 배신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당신을 배신할 거다라고 예고하시는데, 이 예고를 하시기 전에 이 예고가 바로 성경이 이미 예언한 바로 그것이 응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의 그 배신을 예고하기 전에 이 배신을 예고할 것인데, 이것이 뭐냐?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나의 발꿈치를 든 행위다. 내게 발꿈치를 들 것이다 라고 했던 구약 성경의 그 내용이 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구절은 바로 시편 41편 9절이 성취되었다라는 뜻이죠. 시편 41편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이 구절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언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지금 성경이 응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예수님의 겉옷을 군인들이 제비뽑기해서 나눠 가지는데, 이건 역시 성경이 응한 것이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지금 군인들이 예수님이 입었던 그 겉옷을 제비뽑기해서 가지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것이 응한 것이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내용이 시편 22편 18절에 기록된 내용이 성취됐다는 것이죠. 시편 22편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러니까 시인이 기록했던 이 구절이 바로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기해서 가지게 되는 그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도 무슨 의도에서 하신 것이냐? 바로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신포도주를 내게 마시게 할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응해야 된다, 성취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이유는 성경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또 이루어져야 될 하나의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하셨을 때 옆에 있는 자들이 신포도주를 우설취에 먹어서 예수님께 마시게 하는데, 이 내용은 바로 시편 69편 21절에 예언된 내용이죠. 시편 69편 21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바로 이 구절이 응해야 된다, 성취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마르다는 말씀을 듣고 옆에 있는 자들이 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바로 이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지금까지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속사역, 그 예언된 구속사역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뜻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 구속의 계획이 성취된 것이죠.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은 이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했다, 그 일을 완전하게 이루었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온 이유, 당신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당신에게 맡긴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 그 양,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그 양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느냐? 영생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줄 것이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누구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영생을 주는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그 양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데 왜냐? 이 양들을 내게 주신 그분이 누구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는, 그들을 내게 주신 그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아버지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주신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하실 때 당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이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면서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의 때, 그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들의 그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맡긴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생이 뭐냐?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맡긴 자에게 영생을 주는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의 내용은 뭐냐? 곧 참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당신이 누군지를 제자들로, 하나님이 맡긴 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기신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된 예수가 누군지 믿게 만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바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신 일이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 일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맡긴 자들, 그들에게 뭘 주는 사역이에요? 영생을 주는 사역인데, 그 영생을 주는 사역의 내용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8절 예수님 또 이렇게 기도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영생 얻게 하시기 위해서 맡기신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신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은 곧 사람들로, 즉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다.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만드는 것이었죠. 그 일을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내가 다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선언하신 이것은 지금까지 주님이 베들레헴 구유에 태어나신 이후부터 하셨던 그 모든 사역은 바로 제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사역이었는데, 그 사역을 이제 다 하셨다, 그런 뜻이죠. 그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이 선언은 예수님이 영생 주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맡긴 자들에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선언과 함께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졌어요?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지금 영생 주기 위해서 지금 사역하셨잖아요. 그러면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면 영생 주기 위해서 하신 사역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제자들에게 무엇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영생이 주어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영생 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사역하셨고, 그리고 그 주님의 사역의 대상이 되었던 자들에게 이 선언으로 인해서 무엇이 주어지게 생겼어요? 영생이 주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하지 않았다면 누구도 영생 얻을 수 없죠.
그 누구에게도 영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영생이 주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선언은요, 죄인인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구원 사역으로 충분하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하신 그 사역,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역으로 충분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확증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외에 죄인인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더해야 될 어떤 것이 필요하냐?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죄인인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 외에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냐? 아니요, 전혀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선언은 죄인인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의지해야 될 구원자는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확정합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 죄인인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되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정하신 이 방식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 없습니다. 예수 외에 세상에 있다고 하는 구원자들은 다 가짜입니다. 저들은 절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한 겁니다. 본문을 보시면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 이렇게 요한은 기록합니다. 이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영혼을 내어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영혼을 주님이 내어주셨다, 이런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취하실 권세도 가지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권세도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을 권세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생명은 예수님이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취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게 되신 것은 유대인이나 로마 군인에 의해서 생명을 빼앗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지금 스스로 내어주시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양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지 빼앗긴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주권적으로 스스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겠다, 그런 뜻이죠.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빼앗긴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당신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내어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생명을 빼앗기신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 당신의 생명을 빼앗기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양들을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근데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이렇게 내어주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에게 맡기신 그 마지막 일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선언은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죠. 주님이 맡기신 그 일, 주님이 하라고 주신,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의 마지막이 무엇이었느냐?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주님의 그 선언을 성취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을 내어주신 것은 아버지께서 영생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맡긴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 영생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당신에게 맡긴 그 영혼들, 당신의 양이라고 말하는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 행동은 바로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맡긴 그들, 자기 사람이죠. 양입니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죠. 주님은 힘이 없어서 체포당하신 것도 아니고 무기력하게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시기까지 양들을 사랑하셨어요. 왜요? 그들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는 성경이 약속한 대로 영원한 생명, 구원의 백성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당해야 될 우리를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인류의 그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가 오늘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인류의 역사의 물줄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 계획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대상이 되었던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주님의 선언대로
영생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자의 모습일 뿐이겠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대부분의 인간들에게는 또 한 사람의 죽음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 얻는 자 되도록 예정하시고 시간과 또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모든 사역을 다 이루었다 선언케 하심으로 혜택을 누리게 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죠. 그 죽음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죽음입니다. 다시는 우리에게 죄로 인한 심판의 저주가 없고 영원한 지옥불의 고통도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시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내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 취소되는 일이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이죠. 고난주간을 보내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 성금요일 금요기도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이 선언이 얼마나 위대한 선언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언이 얼마나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운 선언인지 깨달아야죠. 하나님의 사랑, 그 절절한 사랑을 느끼고 사는 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길이를 아는 사람, 그 아는 사람만이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는 몸이 건조하게 신앙생활했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얼마나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표현하지 않았고 감사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거짓된 모습들을 고발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이 선언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이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주님의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선언, 그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선언, 나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생명이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선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위대한지
전혀 느끼지 못했던 우리라면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느끼고, 그리고 이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겠노라고,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찬송가 중심으로 찬양하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셨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노라고 했던 고백처럼 우리의 자랑이 십자가여야 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가 십자가여야 합니다. 우리의 전부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가꾸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로. 최후 승리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끓이도다. 귀한 어린 양이,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멸류관 먹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나며 혈류가 먹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시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나며 혈류가 먹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나며 혈류가 먹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감격이 없는 무미건조한 신앙인으로 살았던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용광로와 같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의 거대함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의 메인자로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알기 위해 애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셔서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선명하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서 맡기신 그 영혼을 위하여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감격 없이 살았습니다. 무미건조하게 신앙생활했던 죄를 용서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영광보다 뜨거운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의 위대함과 그 사랑의 거대함을 깨달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커지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더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메인자로서 그 사랑의 메인자로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알기에 더 힘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전부가 주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에, 그 철저한 주님의 사랑에 주여 우리를 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샘물과 같은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게. 3절 하겠습니다. 속죄함 받은 죄옥함 받은 백성 영생을 얻겠네.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아멘. 살동안 받는 그 사랑을 동안 받은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아멘.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동안 받은 사랑은 늘 찬송하게. 이후에 천국 올라가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게. 아멘. 늘 찬송합니다. 늘 찬송하게 돼. 늘 찬송하게 돼.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게.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그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거리두기가 사라지고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여 친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는 그날이 속해 오게 하옵소서. 장기간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현장 예배의 중요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현장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절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을 주님 만나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직장에서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게와 공장, 직장, 하나님,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 나가지 않도록 주님의 돕는 손, 주님의 전능하신 공급하는 손,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주여, 치료하는 손으로 저들을 만져주시고 속히 그 병상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이 절박한 상황, 이 안타까운 상황, 주여 속히 끝내주시기를 원합니다. 현장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리두기가 사라지고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여 친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장기간의 영상 예배로 인해서 현장 예배의 중요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고, 현장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부활절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가정에서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주님 성도들을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 없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심하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게, 성도들이 경영하는 공장, 다른 직장, 주여 주의 공급하시는 손으로 공급해 주시고 불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질병으로 동경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동경하는 그 성도들, 주여 주님의 그 치료하는 손으로 만지시옵소서. 그 명상에서 주님 일어설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건져주시고 쳐주시옵소서. 만세반석 열리니,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자기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영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니. 빈손 들고 앞에 가,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생명샘에 나를 씻어주소서.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에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 빈손 들고 앞에 가,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내가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앙을 주님 속히 거두어 주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번 일을 통해서 이 땅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인들이 인간의 무능력과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그 모든 죄악을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혼탁합니다.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거를 통해서 국가를 위하여 바로 섬길 수 있는 일꾼들 주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한국 정치가 새롭게 되게 하시고 정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앙 주님 속히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치료제가 없고 백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기력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번 일을 통해서 이 땅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 비롯한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이 주님을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게 하여 주시고 인간이 쌓은 문명의 거짓됨을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간의 그 유한한 지식과 그 어리석음이 얼마나 인간으로 하여금 파괴적인지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그래서 하나님, 인간들이 저지른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인간의 문명과 바벨탑을 쌓았던 것을 회개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약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번 기회에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한국 정치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정말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시는 인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세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법을 가지고 장난치는 자들이 세워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인간의 인간됨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고통스러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그 약속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들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사역, 아버지께서 맡긴 그 일을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스스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 맡긴 그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주여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지도 그 사랑에 반응하지도 못하고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했지는 않는지 우리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피 쏟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절규하시면서 죽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절절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주님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고통당하는데 주여 속히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가정에서 흩어져서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형편을 주님 아시지요. 주여, 이것조차도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현장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현장 예배의 중요성을 성도들이 더욱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제 현장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주님의 몸으로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많습니다. 주여, 바이러스에 노출될까 노심초사하며 가정에서 격리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그 치료의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부활주일도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공간을 초월하여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위로하셨던 그 주님이 각 가정마다 찾아가셔서 부활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자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법을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세워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를 지키며 건강한 사회 만드는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이 기도에 참여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 가정의 형편을 돌보아 주시고 다니는 직장, 가게와 공장들까지도 하나님 그 전능하신 주님의 공급하시는 손으로 풍성한 공급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으로 위로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가정에서 개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빛나며